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시작. 네. 특히 옆에 분들 보니까 힘이 나십니까? 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지금 열심히 행해지고 있는 2022년도 청년부 수련회 격려를 잘 하고 오늘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울산공항으로 갔는데 올 때는 조금 더 싼 표를 구하느라고 김해공항으로 와서 제가 오니까 한 4시, 3시 한 반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택에서 잠깐 쉬고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가서 인스타에서 사진 보셨습니까? 제가 열심히 올려드렸는데 인스타 좀 하시죠? 네, 교회 관심 좀 가지세요. 네, 청년들이 아주 열심히 또 재밌게 수련회를 잘 하고 있고요. 첫째 날 흑돼지 80만 원어치를 사서 네, 가자마자 열심히 구워 먹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 사비로 사는 건 아니에요. 제 사비로 사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네, 감당이 안 되고 제가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고 담임 목사에게 주어지는 법인 카드로 교회 카드로 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80만 원어치 긁는다니까 막 놀라시던데 제 사비를 긁는 거 아닙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이렇게 첫째 날 저녁에 고기를 또 맛있게 먹고, 제가 어제도 늦게까지 청년들 좀 모임하는 거를 지켜보니까 이렇게 이제 전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면 그 말씀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근데 모든 그 청년들이 다 이제 묵상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 나눔 안에 막 고민과 그리고 은혜와 뭐 감사와 그리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막 이런 것들이 녹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살면서 계속 이렇게 그 인생 가운데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어제 이렇게 엿보고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오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하루 더 있다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또 오늘 교육자 한 명이 없으니까 제가 설교를 안 하면 교육자들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또 미리 또 티켓팅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제주도의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왔어요.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300mm 정도 왔다 그러는데 저도 비행기를 오늘 못 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그냥 하늘이 뚫린 것처럼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자유 일정이 있었는데 아마 그 일정들을 좀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일 이제 오후 정도에 이제 김해공항에 도착하는데 돌아오는 여정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문장은 엄밀히 말하면 도치된 문장입니다. 그 도치가 뭐냐면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글 쓰는 기법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의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원래 문장의 어순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근신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켜진다는 뜻이에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켜진다. 모든 사람이 모든 순간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켜진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아도 되는 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돼요. 항상. 이 근신이 뭐냐면 영어로 이제 이 프루던스라는 단어인데 사리분별을 뜻해요. 근신이 뭐냐면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의 조건을 말할 때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근신이었죠. 이 성경의 용례를 보면 근신은 삼가 조심하는 것이고 생각이 깊고 조심스러워서 사리분별을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깨어서 근신하는 이게 되어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게을러 있다는 뜻은 이미 내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봐도 별로 틀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순간 사탄에게 우리는 삼켜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면 잡아먹히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서 이 사탄의 전략에 당하는지도 모르게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게을러가지고 민감하지 못하고 지금 사탄이 나를 전략적으로 유혹하고 있고 내가 사탄의 괴계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이 나를 가지고 노는지 아닌지 이것들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은 먼지 덮인 성경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성경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성경도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성경도, 집에 있는 여러분의 성경도 먼지가 덮여 있진 않나요? 배구 잘 때만 쓰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배구 자면 그 성경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겠지 하면서 네, 배구 자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먼지 덮인 성경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먼지를 털어내고 성경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성도는 사탄이 무서워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내 성경에 먼지가 덮여 있다는 것은 성도로서 치욕이에요. 치욕. 아, 쟤는 성경 안 읽어. 쟤는 예배 안 드려. 게을러서 하나님과 안 친해. 그래서 쟤는 내 밥이야. 사탄이 만약에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도로서 이것만큼 치욕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게을러서 사탄의 밥으로 살지 말고 깨어 근신하여 사탄을 밥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의 밥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사탄의 네 번째 전략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탄의 5가지 전략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격주마다 읽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 실망, 전환, 패배, 연기.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 5가지 전략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이제 패배, 이 네 번째 전략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사탄의 이 전환 전략에 아담과 하와가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
위험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더 이상 이제 위험한 열매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위험한 열매로 보여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시각이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한 열매로, 보암직한 열매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열매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의 전환 전략이었죠. 세 번째 전략, 시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거 아십니까?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 그 비어 고글 효과, 비어 고글 이펙트라는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비어 고글이 뭘까요? 비어 고글. 비어는 맥주고 고글은 안경이잖아요. 맥주 안경. 술에 취하면 맥주 안경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사람을 봐도 맥주를 마시면 안 멋있었던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안 예뻤는데 맥주를 마시면 그 안 예뻤던 그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물론 좀 이렇게 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웬만한 갭은 이렇게 술을 마시면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오늘따라 예뻐 보이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술을 마시니까 더 멋있어 보이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애초에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래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것을 봐도 술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시각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을 봐도 술을 마실 때와 마시지 않을 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사탄이 바로 이 전략을 쓰는 거라고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위험한 열매였는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고 싶은 열매가 된 거예요. 꺼려하는 열매에서 취하고 싶은 열매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각이 전환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은 결과가 어땠는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전환된 시각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보게 된 것은 뭡니까? 뭐죠? 뭘 봤습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벗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몸이 이제 수치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벗은 자기들의 몸이 창피해졌어요. 수치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전환된 시각은 반드시 확산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와의 전환된 시각이 아담에게까지 확산된 것처럼 이렇게 전환된 시각은 반드시 확산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전환된 시각은 또 다른 의미에서 확산이 되는데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벗고 있다는 것이 전혀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부터 자신들의 벗은 몸이 수치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은 거겠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 벗고 다니는 거 애초에 뭐 옷이라는 게 없었죠. 그냥 벗은 몸으로 다니는 것 그때는 뭐 입고 벗는 개념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체로 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허락한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태가 수치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정리하면 죄가 선으로 보이는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선이 죄로 보이는 시각의 전환도 같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의 전환이 모양을
달리하면서 확산되는 거예요. 같은 시각이 또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기도 하지만 전환된 시각이 변이를 일으키면서 확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에서 아담에게로 확산된 것이 동일 확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벗은 몸이 수치로 보이는 것은 변이 확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코로나가 계속 변이되면서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같은 전환된 시각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변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 이 전환된 시각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이 좋은 것이 나빠 보이는 또 다른 전환된 시각이 변이되어서 전환된 시각이 또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들의 벗은 몸이 수치스러워진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이제는 불편해져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싫은 거예요.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근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해졌어요. 싫어졌어요. 그게 집에서 이제 유튜브로 다 송출을 해주니까요. 여러분, 이제 제가 나중에 분명히 제가 예언을 하는데, 시간이 더 흐르면 이제는 유튜브,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것도 불편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그게 너무 편한데 이제 그것마저 익숙해지면 이제 그것도 싫은 거예요.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오죠. 그날이 오기 전에 깨어서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허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하기가 싫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솔직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환된 시각이 변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죄를 선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선이 죄로 보이는 또 다른 시각의 전환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심각하게 안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다 나쁜 것으로, 다 수치스러운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여기는 이 전환된 시각의 변이 현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우리의 시각을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기타를 조율을 튜닝이라고 그러잖아요. 튜닝이 뭡니까? 원래 기준되는 음과 틀어진 음을 맞추는 거잖아요. 예배를 왜 드리죠? 우리의 전환된 시각을 예배를 통해서 튜닝하는 거예요. 다시 맞추는 거예요. 좋은 것이 나쁘게 보이는 우리의 시각, 나쁜 것이 좋게 보이는 우리의 시각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튜닝되어서 좋은 것은 좋게 보이고 나쁜 것은 나쁘게 보이는 시각으로 조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슬렁슬렁 그냥 적당히 예배 드려서는 이렇게 사탄의 전략에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는 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나쁘게 보는 눈도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귀한 가치들, 예배, 기도, 섬김, 구제, 헌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 나쁜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아, 그거 하면 힘들어, 그거 불편해,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다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우리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냥 자기들의 벗은 모습만 보게 된 거예요. 예상한 결과와 전혀 달랐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기에 자기들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자기 자신들의 수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감정에 휩싸였을까요? 패배감이었겠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수치만 보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목표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에 그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어요. 실패감에 젖었겠죠. 패배감에 빠졌을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네 번째 전략입니다. 성도에게 패배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네 번째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정했던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목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이 정해준 사탄의 성공의 기준이 맞는 기준입니까? 틀리는 기준입니까? 틀린 기준이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어떻게 성공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그건 성공이 아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숨잖아요.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으로 저기 구석에 가서 숨어요. 왜 숨었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실패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못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좌절하는 거예요. 실패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패배로 쓰라림을 느끼는 게 맞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패배를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설정한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나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패배라는 사탄의 네 번째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과 승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라는 것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탄이 우리에게 패배감을 심으려고 할 때 저항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 딱 2번 나와요. 욥기에 1번 나오고 전도서에 1번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으로 정의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공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그 성공과 비슷한 개념으로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형통. 다시 말하면 성도의 성공은 곧 형통인 거예요. 자, 그러면 형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운수대통,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3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언제나 형통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형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성도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있으면 내 삶은 성공한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나도 있으면 내 삶은 형통한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표를 이루고 안 이루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도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성공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세운 성공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 목표를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이 형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큰 목표를 이루고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성도의 형통이 아니에요. 큰 목표를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고 형통한 삶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은 것을 가져도 형통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형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성공, 성도의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이 기준을 명확하게 깨닫고 지금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할 삶인가, 그것이 성도의 성공과 실패, 다시 말하면 형통과 불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제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이제 학번은 저보다 후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은 이제 형을 올해 한 10년 만에 이제 어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진주 성결교회에서 이제 선임 부목사를 하다가 저보다 좀 먼저 한 4년 전에 이제 제주도에 있는 이렇게 좀 한 시골에 있는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한 4년 전부터 한 3년인가요? 3, 4년 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형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은 한 20명 정도 되고 교회가 어렵겠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제 같이 밥을 먹고 또 커피를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 형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상호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라고 어느 순간 자기가 서원하게 됐고,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라고 서원한 직후에 이 가나안 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고, 뭐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상황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교회 교인이 몇 명이고 헌금이 1년에 얼마 들어오고 이런 걸로만 만약에 따진다 그러면 그 형은 실패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형은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반성도 많이 하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 형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제주도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갔거든요.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저게 형통이겠구나. 저게 성도의 진짜 성공이겠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 또 하나님이 큰 교회로 부르시면 큰 교회로 가고, 하나님 작은 교회로 부르시면 작은 교회로 가고, 그것이 목사의 삶이겠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주 깨닫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비를 제가 냈지만 아주 그 식사비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은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고 온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어떻게 성도의 성공이겠습니까? 잘 나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이 버십시오. 넓은 집 사시고 좋은 차도 타세요. 그러나 그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성도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는가로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 여러분의 형통과 불통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실패 아닙니다. 또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성공이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거 성공 아니에요. 그거 성공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많이 누릴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의 것들을 많이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준, 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사탄의 네 번째 전략, 이 패배라는 전략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공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성공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에게 패배감을 안겨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무조건 반사적으로 이 기준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가, 이 기준, 이게 성도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패배감에 젖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얼른 회개하시고 돌아서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이 주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패배감에 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사탄이 주는 패배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